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신다라는 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이 타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죄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서받지 못할 죄의 두 번째, 복음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한다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버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실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시기를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것은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판결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놋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성막 안에 놓아두었던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기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베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금기하신 진설병을 먹는 음식에서 이 두 개의 죄의 경중은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과 일행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 규정들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한 나머지 순종이 훨씬 더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야 하고 깊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두고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15장 3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아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간수하느라 혹은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도 나무를 베러 가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나를 나무를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간파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선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불륜도, 간음도,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사랑도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판결을 주저하게 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게 판결을 주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판결할 수 없기에 우린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러므로 판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정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의 타락한 문화에 흠뻑 취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서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러 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일에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이슈화해서 만약에 저에게 가지고 오신다면 저도 모세와 같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칼같이 가를 수 있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있는지 저는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다면 기꺼이 그 상담을 기쁘게 받아주고 오늘의 이 본문을 전하고 나서 우리 함께 깊이 기도해 보자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에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내심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민수기의 광야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빛과 같은 존재로 살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항상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복음이 타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죄라고 하셨고, 복음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가령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어떤 여러 날들이 휴일이 돼서 주일을 끼고 휴일을 얻었을 때, 그리고 태국에서도 여러 휴일이 연결돼서 주일을 끼고 휴일이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를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교회에 대못을 치고 들어가는 한 자에게 구소시킨다는 법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그 못을 뽑고 문을 열었던 분들은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었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들이 형무소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함부로 가볍게 성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중심이 바른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잡혀온 자를 처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옷 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술 아시죠? 이렇게 끈처럼 만들어서 이 청색에 술을 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1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덮는 천이 청색이었고 대제사장 역시 청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룩한 물건, 성소의 기물들을 이동할 때도 청색의 천을 덮어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옷에 청색의 끈을 달면 무엇을 하든지 그 청색이 눈에 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빗나가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그 청색의 수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청색 수를 붙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옷에 이 끈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고, 또 이 끈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러한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차에 걸어 놓는다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걸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반지로 만들거나 또 여러 장신구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가 장신구로 쓰여질 뿐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징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충실히 기억한다면 바로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해야 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그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손에 다는 술보다, 목에 거는 목걸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헛된 곳에 나무하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